어느 날 자비로운 수행자 아지타는 작은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웃으며 인사를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는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지타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수행자들은 쓸모없어. 하는 일도 없이 밥이나 빌어먹잖아. 아지타는 멈춰 서서 그 남자에게 정중히 절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는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화를 냈는데 왜 고맙다고 하지? 아지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당신이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받지 않았다면 여전히 내 것이지. 아지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저에게 화를 주었을 때 제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화는 여전히 그 사람의 것입니다. 남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항상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당신처럼 평온해지고 싶습니다. 아지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불 속에 손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자신이 다칠 뿐입니다. 마음속에 자비를 심으면 평화는 저절로 찾아옵니다. 남자는 천천히 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자비를 심을 수 있습니까? 매일 아침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오늘 나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겠다. 나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한 친절을 베풀겠다. 마음속에 이 다짐을 품고 하루를 살아보세요. 그날 이후 그 남자는 아지타를 따라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점점 분노가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도 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화내지 않아.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그 남자는 이름이 라후라였습니다. 그는 원래 성격이 급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냈습니다. 하루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가 상인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상인에게 물건을 비싸게 판다며 자기를 바보로 아냐고 화를 내질렀습니다. 그는 물건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 순간 아지타가 조용히 그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라후라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친구여, 당신은 지금 누구보다도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있군요. 라후라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가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아지타는 고요한 눈빛으로 라후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화를 낼 때 가장 먼저 상처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상대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얼굴, 당신의 마음이 먼저 타오르지요. 라후라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아지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먼저 멈추고 숨을 쉬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3가지를 물어보세요.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지금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 친절한가? 그 후에도 말하고 싶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며칠 후 라후라는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같은 상인을 마주쳤고 또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이 물건은 제 예산에는 조금 비싸네요. 다른 곳도 한번 둘러볼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상인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물건을 던지고 가셨을 텐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후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배우고 있어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가족들은 집안이 훨씬 평화로워졌다고 했고, 이웃들도 그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지타는 그런 라후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자비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꺼내 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은 이제 그 방법을 알고 있으니 다른 이들에게도 나눌 수 있겠지요. 라후라의 변화는 우리 모두가 겪는 분노의 순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살면서 종종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버럭 화를 내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그 분노는 대부분 상대를 다치게 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상처를 입힙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내 아이디어를 무시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감정이 격해져서 바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하지? 라고 화를 내며 그 자리에서 싸우거나 마음속에 분노를 쌓아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분노를 표현한다고 해서 상황이 해결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감정 해소는 있을 수 있지만 그 후에 남는 것은 후회와 더 큰 갈등일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그 감정을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서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분노는 결국 내면에서 자라나 심리적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라후라처럼 분노를 억제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를 취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불쾌한 일을 겪었을 때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감정이 가라앉은 후 이 상황을 어떻게 더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분노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취할 때 자신이 더 이성적이고 성숙하게 행동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후라처럼 화를 조절하는 연습을 하면 우리는 더 평화롭고 건강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지고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일화로 말씀드리면 김 선생님은 어느 날 상사로부터 불합리한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화가 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키는 거지?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라후라의 이야기처럼 잠시 숨을 고르고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면 내가 더 행복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김 선생님은 잠시 후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사에게 차분하게 대화의 자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상사의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감정을 폭발시키는 대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사는 그녀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황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갈등을 해결했고 그로 인해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화는 분노를 자비로 바꾸는 것은 나 자신에게도 상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일화입니다. 박 씨는 자주 아내와 작은 일로 다투곤 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말없이 집안을 떠나 몇 시간 후 돌아오자 박 씨는 불안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크게 말하며 왜 말을 하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피곤한 상태였고 그냥 잠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 씨는 라후라처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화를 낸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보다 왜 아내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해야 하지 않을까? 박 씨는 아내에게 미안함을 표현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마음을 열고 두 사람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오해를 풀었습니다. 박 씨는 그 후로도 갈등 상황에서는 먼저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가정 내에서도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화를 내기보다는 대화와 이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분노를 자비로 바꾸는 방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이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면 상황이 나아질까? 이렇게 잠시 멈추고 생각하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면 화가 나기보다는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내 말이 상대를 상처 입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면 더 평화로운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하며 자비의 마음을 실천한다면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후라처럼 분노 대신 자비를 선택하는 삶을 살다 보면 갈등은 점차 줄어들고 우리는 더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평화로운 마음과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며 그때마다 화가 나거나 절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그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깊은 명상 중에 마라라는 존재에게 방해를 받았습니다. 마라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번뇌와 집착을 의미하는 악령이었으며 사람들을 유혹하고 괴롭히는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라는 부처님에게 다가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를 시험했습니다. 마라는 부처님에게 폭력적인 말과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거냐? 내가 무슨 신성한 존재라고 사람들을 인도하려 하느냐?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뿐이다. 마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마라를 조용히 바라보며 깊은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마라는 더 강하게 부처님을 자극하기 위해 더 많은 유혹을 던졌지만 부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마라는 지쳐서 사라졌습니다. 부처님은 끝까지 그의 공격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화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 일화에서 우리는 인내와 용서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라가 아무리 부처님을 자극하고 비난해도 부처님은 그에게 화를 내거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마라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침착하고
평온하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저 외적인 상황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힘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살면서 비슷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비난하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화가 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처럼 내면의 평화를 지키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으면 더 큰 자비와 이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성숙한 방식으로 상황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갖기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자극하거나 불쾌한 말을 할 때 그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세요. 이 감정이 실제로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내가 반응함으로써 상황이 더 나아질지, 나빠질지를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사람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즉각적인 반응을 줄이고 더 자비롭게 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마라의 공격에 화를 내지 않으셨듯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 마음이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 상처를 오래 간직하기보다는 마음을 풀어내고 용서하는 것이 더 큰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만약 인내와 용서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분노에 휘둘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겪는 갈등은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적 충돌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와의 갈등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직장에서 일하는 김 씨는 평소 성실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동료인 박 씨가 김 씨의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무시하고 자신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팀장에게 먼저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이 일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준비한 아이디어가 무시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금 실망스러웠던 김 씨는 점차 화가 나고 그 감정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결국 동료 박 씨에게 강하게 말하며 자신의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너 왜 내 아이디어를 그렇게 무시했어? 나는 그 아이디어에 정말 많은 시간을 들였어. 박 씨는 김 씨의 반응에 당황했고 둘 사이의 갈등은 급격히 심화되었습니다. 그 후 김 씨는 박 씨를 다시는 신뢰하지 않았고 박 씨도 김 씨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팀 내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그 갈등은 팀워크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로젝트의 진행에도 차질이 생기고 두 사람 모두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편한 감정을 안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감정을 억제하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는 것, 화를 참지 않는 것은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고 결국에는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김 씨와 박 씨의 갈등처럼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더 큰 부담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이는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고 일상에서의 평화를 깨뜨리게 됩니다. 부처님은 분노가 우리 마음을 태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자신에게 큰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그 분노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면서 갈등을 더욱 키우게 됩니다. 즉,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불씨가 다른 곳으로 옮겨 붙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다루는 법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말씀처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 평화롭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즉, 분노나 실망에 휘둘리지 않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태도를 가질 때 갈등이 해결되고 우리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분노의 순간을 겪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순간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잠시 멈추고 숨 고르기입니다. 감정이 폭발할 때 그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숨을 깊게 쉬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화를 내면 이 상황이 좋아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를 인정하고 감정을 표현하기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억제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표현할 때는 공격적이지 않고 차분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상대방도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게 만들고 갈등을 해결하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기입니다.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우리는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분노가 우리 마음에 남아 있으면 그 감정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마음을 풀어내고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와 용서를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분노에 휘둘리고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그 감정을 다스리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가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인내가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실천은 직장이나 가정, 모든 일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우리는 매 순간 인내와 용서를 선택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내와 용서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분노와 갈등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남기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다스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며 인내하고 용서할 때 갈등은 해결되고 우리는 평화롭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고 감정을 잘 다스리는 태도를 선택함으로써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매일 겪는 작은 갈등 속에서 순간순간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선택을 하고 있나요? 만약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었다면 그 상처를 풀어내기 위한 용서를 선택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최근에 마음속에 화가 가득한 상황이 있었나요? 그때 그 감정을 다스리고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었던 경험은 있으신지요? 아니면 아직도 그 감정을 가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쌓아두고 있진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분노와 갈등이 일어날 때 그 순간을 어떻게 대처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이 순간
내가 용서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을 더 성숙하고 평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댓글이 다른 누군가에게 공감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의 울림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